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매일 하루에 2번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매일 드린다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 매일 2번을 드리는 제물로는 1년 된 숫양 2마리 하루에 2번을 드리니까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을 1마리씩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가루 2.2리터, 그러니까 페트병 2개를 정도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기름을 0.9리터를 섞어서 함께 드렸습니다. 숫 양처럼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을 burning offering, 번제라고 부르고 곡식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리는 것을 meal offering, 소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리나 밀을 발효시켜서 만든 곡주, 이 곡주를 제단 벽에 이렇게 부어드렸는데 액체를 부어드리는 것을 drink offering, 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와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 그리고 액체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통틀어서 그냥 번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에는 짐승만 태워드린 것이 아니라 곡식을 태우는 소제와 그리고 액체를 벽에 부어드리는 전제를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양 2마리와 곡식과 곡주를 아침과 저녁으로 갈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일주일에 1번 안식일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제물 외에도 특별하게 1년 되고 흠이 없는 숫양 2마리를 드렸습니다. 원래 매일 상번제로 1년 된 숫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갈라서 드렸는데 거기에 1년 된 흠 없는 숫양 2마리를 더 드렸다는 것은 안식일은 평일에 2배를 더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월, 2월, 3월, 4월 매월 1일에 드리는 초월에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숫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일에는 특별하게 소가 등장하는데 소 2마리,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는 숫염소 1마리가 있었습니다. 위에는 민수기 28장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처럼 매월 1일 초하루에는 소 2마리,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2171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절기 때 드리는 예물들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날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로서 원래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뜻이 건너뛰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날을 한자어로 넘을 유, 건널 월 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 날을 국가의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유월절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구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구정과도 같습니다. 태국의 구정이 언제인가요? 송크란이죠. 원력을 쓰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다른데요. 올해 2025년 태국의 구정 송크란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스라엘의 구정 유월절이 언제인가 하면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이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니산월 14일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니산월 14일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민수기 2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 히브리 말로 니산월 14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날은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즉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17절입니다.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처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첫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죠. 그런데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무교절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 소 2마리에 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 이렇게 2일, 7일 똑같이 11마리의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액체를 부어 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교절 첫날만이 아니라
전체 7일 동안 매일매일 똑같이 이만큼을 드렸습니다. 무교절 첫날이 공휴일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휴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마지막 한 날은 또 공휴일로 만들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집중했습니다. 28장 2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무교절 기간 중에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린 짐승의 숫자를 보면 매달 1월 1일에 드렸던 2월 1일, 3월 1일 그렇게 매달 첫날 드렸던 짐승의 숫자와 똑같은 2, 1, 7, 1로서 총 11마리의 짐승과 그리고 곡식을 태우는 소재와 액체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렸습니다. 무교절 7일 내내 똑같이 그만큼을 드린 것입니다. 6월절 1일 그리고 무교절 7일 근데 따로따로 보지 않고 전체 8일을 하나로 묶어서 6월절이라고도 부르고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8일 동안의 절기 중에도 빠지지 않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침과 저녁 때 해가 떠오를 때 양 한 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또 해가 질 때 양 한 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는 한 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상번제는 1년 360을 하루도 빼놓지 않게 드리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중요한 날, 또 중요한 행사, 또 이렇게 수련회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6월절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께 드리는 예배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첫 번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7일 그리고 7주가 지나니까 77에 49 그래서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77에 49일 지나고 난 다음 날 50일째 지키는 날,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농경법으로 얘기할 때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사이에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뿌리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들어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땅에 뿌리는 때는 보통 7월 중순 이후입니다.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지나고 나서 우리 달력으로 한 7월 중순부터 씨를 뿌리는 것이죠. 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태국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태국은 이 비를 잘 가지고 또 농사를 시작하죠. 하지만 태국은 워낙 비가 많은 지역이라서 쌀을 1년에 2번, 3번도 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7월에 내리는 큰 비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농사한 벼가 언제 처음 곡식을 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 해에 4월 중순 때부터입니다. 보리가 먼저 익어서 4월경에 추수하게 되는데 4월경은 바로 니산월 14일 6월절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그 사이에 16일이 바로 보리가 처음 익은 것을 감사해서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 15일부터 무교절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16절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곡식을 얻은 그 첫 소산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주 후에 77절, 즉 오순절이 될 때쯤에는 보리와 밀이 다 익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통 이렇게 오순절 정도가 그들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때 그래서
한글 성경은 한자어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때가 7일이 7주 지났으니까 77에 49,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그때가 보리가 완전히 익어서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때는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무교절을 포함해서 전체가 8일인데 오순절은 단 하루입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28장 26절을 봅니다. 26절이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며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이날 드린 특별한 예물은 매월 1일에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즉 무교절 첫날부터 7일 동안 드리는 예물과 내용이 같습니다. 즉 둘, 하나, 7 하나입니다. 소 2마리,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로 염소 1마리, 이렇게 총 11마리의 짐승을 드렸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액체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27절부터 봅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그리고 이렇게 드릴 때에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 또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준비라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같이 또 중고등부가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 이런 어려운 설교를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가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늘 이해하기 좋고 재미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아주 엄격한, 마치 메토디스, 자로 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그냥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인도를 너무 잘 하셨는데요,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보다 먼저 와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기 전부터 일주일 동안 준비했을 것입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 놓고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하고 파일로 담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지갑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물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또 학생 몇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계속 예배드리며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배가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실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니산월 16일이죠. 14일 날 유월절, 15일부터 무교절의 시작. 그 다음 날 16일이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는 순양 한 마리와 볶은 보리가루, 방금 거둔 것이죠. 그것을 제단에 태우는 번제 예식을 추가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죠.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유월절 시작 직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니산월 13일입니다. 14일 날 유월절이 시작됐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16일 날 초실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이죠. 50일 후인 오순절에, 즉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다 끝내고 그 추수에 대한 감사, 열매 결과의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고하신 희생의 결과가 어떠한 열매로 나타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예배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짐승과 곡식과 그리고 곡주, 번제와 소제와 전제는 하나님이 꼭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라고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은 값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것이기에 n분의 1로 나누면 결국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값비싼 것이 아니라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드림에 대한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쓰다 남은 생각을 드리고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고 쓰다 남은 재능을 드리고 쓰다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고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정말 가장 좋은 자기의 주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외국 땅에서 믿음을 잘 준비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